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오늘 배우게 될 16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16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첫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나 예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3인칭으로 예수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 나 예수는 이라고 증거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이때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이어지는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이죠. 2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믿음의 주라는 이 주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미리 아시는 거지만 말씀으로 확인 점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예수님과 성도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는데 이 뿌리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창조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거죠. 한자로 뿌리 근자라고 얘기하죠. 자, 근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체로 흙에 속한 이 육체를 입고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지금 살고 계시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죠. 영원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자, 때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조직하셨죠. 그리고 영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누가 되신다고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신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셔요. 그리고 나를 완성하실 수 있는 나의 또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만물의 으뜸이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죠? 나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또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냥 만들어 놓고 버려두신 게 아니죠. 그걸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뛴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같이 볼까요?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쓰고 계시는 모든 만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누구에게 창조됐어요? 그에게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같이 해보시죠. 그에게 돌아가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 이것만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그죠? 능력과. 자, 권세가 뭐예요? 그리고 보좌가 뭡니까? 정권이에요, 정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이 있죠.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정권이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면 뭐만 생각해요? 보이는 만물, 또 보이지 않는 만물만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보좌, 정세,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이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고, 또 원하시면 그를 걸음더미로 낮추시는 분입니다. 천한 사람을 귀족의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권자에 오르셨죠. 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같이 보실까요?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자, 그래서 나 예수는, 모든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창조가 나오죠. 첫 번째 창조, 불완전하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먼저도 타락한 천사의 범죄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속한 창조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작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지금 이루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이유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각을 뜨시고 껍질을 벗기시고 마음 가죽을 벗기셔요.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만이 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 항상 눈에 보이는 창조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완전한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창조주가 지금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만물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 구세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구세주, 구주, 구속자.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늙어가야 되고 계속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은 쇠하여 가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 원인이 뭐죠?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예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같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는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예수는 성경으로서 뭘로요? 그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해요. 제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네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서 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를 막연히 아시면 안 됩니다.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늙어가고 쇠하여 가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 가까이 온 거예요. 이 몸을 구속해 주실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해요? 그건 뭐예요? 몸의 구속이라니까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병케하시리라.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해결해 주시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구세주, 구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 나 예수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찬송, 천사들이 받들어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몸된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합심기도도 드리는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어디까지요? 보좌까지 올라가요. 우리 성도님이 말씀을 읽고 특히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을 또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구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뭐가 되셔야 돼요?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산자와 죽은 자의, 같이 해보시죠, 심판주. 예, 우리 성도님들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죄를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돼요, 안 돼요? 최고의 교만입니다. 나 자신이 됐건 그 누가 됐건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이에요. 죄가 무엇인 줄 아시고 죄를 심판하셔서 그의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유일한 심판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심판해서 영혼과 몸을 지옥에 넣을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혼과 영혼을 지으셨거든요. 사랑하시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심판하셔야 될 그분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니까요. 그분이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가 무엇인지 삶으로 깨닫고요, 죄의 결과를 철저히 깨달은 회개한 심령들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나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드라는 의미입니다. 주. 여러분 마음 보좌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끼어 있는 인장 반지를 보십시오. 그 인장 반지가 누구 손에 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분은 또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나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영원토록 받고 싶습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저는 저를 위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5 손가락도 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요, 이 5 손가락 안에도 없다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내 삶의 모든 걸음들,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의미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나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찾으셨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과 통치를 영원토록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정결하신 눈이 나를 영원토록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몇 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한두 살 먹은 아이는 사리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부모 눈앞이에요. 부모의 가식관 안에 있으면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또 완전한 안전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그죠? 뭐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는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음식 속에 이게 상한 게 들어있는데 눈에 보기 괜찮고 뭐 맛이 뭐 이상 없으면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병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저와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눈앞에 그분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입니다. 나 예수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희생제물도 되시지만 같이 해보시죠.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욥기 16장을 찾습니다. 욥기 16장 19절. 욥기 16장 19절입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시대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제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욥이라는 인물은요, 구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이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보인도 법정 용어예요. 증인과 원어는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이것도 증인, 변호인이라는 의미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이 증이라는 것은 보호해서 그 재판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증인, 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혼 내가 지었고 내 피로 산 내 백성이라고.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살아계심과 나의 존재와 그리고 죄를 깨닫고 충심히 회개함으로 내 피로 구속받은 내 백성이라고 누가 증거해요? 증인, 보인. 여러분 욥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성경도 없었는데. 욥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리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인격체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임재하심 앞에서 살기를 갈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 사실을. 또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사탄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틈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러죠? 사사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꼭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등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뭐가 없으면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한 삶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다스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사들이 구원해주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꼭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괴롭잖아요. 고통이 주어지면 그때 또 하나님 부르짖고 하는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증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 자인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걸 증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분이 증인이 되시고 변호인이 되십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시편 9편 4절. 시편 9편 4절입니다. 시편 9편 4절 찾으셨죠? 주께서 나의 의와 그 다음에요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했다고요? 변호하셨습니다. 변호인이에요. 여러분 재판 받으신 적 있나요? 변호인이, 증인과 변호인이 결정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변호인이 되십니다. 재판정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네? 나 예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드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의 증인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도 뇌물을 받고 굽게 하고, 그죠? 사람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증거해 주실 것이고 변호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대언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자, 대언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걸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계속 참소하러 하나님 앞에 가죠.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저러한 죄를 범하면 사탄이 바로 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고. 그때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대연자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이번에도 또 죄에 져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죄도 내가 담당하고 핏값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 보혈은, 내가 흘린 보혈은 이 사람의 행실까지도 반드시 씻을 겁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다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날까요? 계속 넘어졌을까요? 일어납니다. 내 보혈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누가 있어요? 대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 예수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배우고 믿음으로 인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듣지만 거기서 끝나버리고 예수가 더 이상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만 들으니까요, 또 저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부끄러워했다고요? 뭘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요? 사도들이 복음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이 삶 속에 확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광과 권세와 상급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그죠? 지금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의미를 제가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면 그 사람이 떠나거나 죽거나 그러면요, 슬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인하여 기뻐하면 재물이 떠나갈 때는 상심해 버립니다. 목숨까지 끊어버리죠. 그게 모든 것이었으니까. 여러분,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시켜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의 존재의 근원이고 삶의 목적이고 제 유일한 예배와 경배와 섬김과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굴 높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쉬어서는 돼야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절정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의 절정으로 돼서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매님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비즈니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도, 행하는 모든 일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시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주님 피로 완성하신 복음을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멘이 되신다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본문 넘어갑니다. 여러분 16절에 나 예수는 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들으실 때요, 이 마음의 전율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그죠? 시대마다, 지역마다, 우리 마지막 시대 LA 교회, 특별히 우리 이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여 이것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증거된 모든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면서 구약과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 예수는 그 말이죠. 자, 다윗의 뭐예요?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주제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원이라는 뜻이죠.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누구예요? 창조주, 영혼 속에 품으시고 조직하신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살인죄보다, 거짓말보다, 도둑질보다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왜요?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무서운 일이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찾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도 찾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폐역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만 때가 차면 이제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 땅에 쏟아질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시죠? 예, 이 땅에 무섭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죠. 뿌리라는 말을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다윗의 뭐가 되셔요?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근데 이 자손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으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자, 이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소식제도 나온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2장을 찾습니다. (35절)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말도 있고 자손이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고 요셉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시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목수의 저기 누구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냥 육신적인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본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을 때 참남 때도 다 그랬죠. 그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갈망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왜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이 예수를 누구로만 봤어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말도 있고 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있고. 성질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다윗은 누구예요? 같이 해보시죠.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피하시면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자백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죠. 뱀은 네 발꿈치를 물겠으나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리리라. 이게 메시아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죠? 이 약속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 희생 제물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3장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구약 성경에 더 이상 계속 이제 선명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17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 맥을 지금 짚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가 내게 지시할 뭐예요?
땅으로 가라.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 땅과 복과 그다음 뭐예요?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거지만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우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너는 인하여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하신 후손을 인하여 주어질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시죠.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는 첫 번째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입니다.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서 여러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17장 7절에 여러분 자신 찾으셨냐고요? 찾으셨죠? 누군데요? 감사합니다. 후손입니다. 나와 너와 그 다음에요. 내 대대 후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맞죠?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례는 육신의 할례예요. 무슨 할례요? 육신의 할례, 손으로 받은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마음의 할례가 무슨 뜻일까요? 이 소망 외에, 이 갈망 외에 모든 이 마음의 탐욕에 관한 것을 전부 다 베어내는 겁니다. 이게 같이 해보시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살아계시는데? 우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답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 소망 외에 우리는 모든 마음의 탐욕과 갈망을 말씀의 칼로 베어낸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 이제 구체화된 게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 암송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소원이 차서 사무엘하 7장 12절 473페이지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뭘요?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같이 해보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곧 누구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르요? 다윗의 나라요 그랬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나라를 다스릴 분,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거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요? 집.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지금 뭘 세우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님이 집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 삽니까? 아니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영원한 거처를 정하셨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976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습니까? 예, 근데 이 아기가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뒤에 누구라고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어깨에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웠어요? 정사. 이게 뭐예요? 정권이라니까요. 정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7절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예요? 무궁하며. 이게 뭐냐면 한 정권이 다스릴 때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뭐가 더해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완전한 통치니까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아서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보좌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위, 영원한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7절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다윗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그 다음 뭐예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나라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곳 가셨습니다. 그 좋은 곳이 어떤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낼 곳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고 영원히 누구랑 사실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것인가를 이 땅에서 마음에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신 자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죠? 예언되어 있고 그 약속하신 자손이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뭐예요? 신약 성경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는 육신의 자손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창세기 17장,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사무엘의 7장에 나온 다윗의 언약.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다윗의 위를 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손의 자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 320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가장 중요한 지금 결론적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는, 그죠?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은 이분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만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만요? 이분만. 근데 이분은 어디 계셔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사랑은 뭐로 시작돼서 뭐로 끝납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이 나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들이건 교회에서건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야? 모든 것을 견딤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사람이 없어요.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중 예배, 이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그때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나 예수는 마음에 정리되셨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끝부분이죠.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같이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벽별은 무슨 뜻이죠?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별은 언제 떠요? 새벽이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떠오르는 그 별, 이 별이 딱 떴다는 건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태양이 곧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별로, 태양으로 비유해서 그려진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와요? 별 보고 찾아오죠. 그죠? 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사야 63 상정은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 빛이 없잖아요. 우리 미래 깜깜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여러분이 왜 살고 있고 지금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것들이 모든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빛이 세워질 때 그것이 뭘 가져요? 의미를 갖습니다. 뭘 갖습니까? 의미를 갖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맞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릇 행해보세요. 아무런 일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100%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가요? 치료하는 광선. 이게 뭐냐면 우리 배운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구는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내어서 이 지구를 다시 에덴 동산처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요, 사람들이 꼭 아픈 거 하면 아픈 몸을 치료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심령, 그렇죠? 우리 천국 가서 이전껏 이 땅에서 괴로웠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죄에 대한 기억들은 완전히 잊혀질 겁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기억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아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뭐가 같아요? 등불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새벽별이 어디에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떠올랐습니까? 예, 저는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이 완전 어둠으로 꽉 차오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뭐하는 것이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같이 해보시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16장까지 배웠습니다. 6절까지 배웠습니다. 몇 절 남았어요? 17, 18, 19, 20, 21. 5절 남았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말씀이 가장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고 모든 복음을 통합하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맥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해보시죠. 나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소망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요, 유일하고 영원한 완전한 사랑과 섬김과 예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온정패된 의인들과 함께,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상의 나팔과 천상의 악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예배의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는 마치지만 진짜 삶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몸을 강건하게 보존하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위해서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같이 해보죠.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몸을 가장 강건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이 몸을 다시 영광의 몸으로 구속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시죠. 몸의 구속.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두에 배운 같이 해보시죠. 구주. 그죠? 그래서 자, 오늘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 예수는 이 부분 예수가 누구인지 특히 우리가 처음에 후반부에 배운 예수님은 나의 증인 맞습니까?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전하셔야 됩니다. 8월 5일 날 뭐가 있습니까?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오고 안 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담긴 거예요. 그러나 초대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와서 보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와서 들어보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8월 5일 날 또 바이블 스터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범사의 누구를 인정해요? 그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